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의 보현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합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살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도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지난 시간에 현수품 시인의 행정할 때 시인을 정리하는 마지막 현수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조금 덜 끝냈지요. 오늘은 미륵부처님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이 화엄경에도 입법계품 가면은 미륵보살에게 선제동다가 찾아갔을 때 주고받는 대화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미륵부처님 얘기가 지난달 여기 내가 법회 올 때 여기 어떤 보살님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받았어요. 금산사야가 미륵도량이라고 그러죠. 미륵부처님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아실란가 몰라? 그 보살님 혼자만 몰라서 나한테 물었는가? 내가 곰곰 생각하다가 우리 모두가 지금 금산사하고 다 인연 있는 신도분들이고 그래서 내가 금산사 주지 때도 이런 얘기 법회를 한 번에 했을까 싶기도 한데 미륵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이참에 좀 내가 한번 여러분한테 잘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오늘은 내가 미륵부처님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법문 듣다가도 궁금하고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자기 궁금한 점을 이렇게 한번 묻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 공부에 도움도 되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내가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최대한 여러분 근기에 맞춰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어려움들이 들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서슴지 마시고 이렇게 금방 내가 즉석으로 대답할 수도 있지만 이건 사적으로 질문의 답보다도 여러분이 모두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다 싶어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질문 내용이 앞으로 언젠가 미륵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데 그 세계를 용화세상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굉장히 복이 많아서 별 걱정도 없이 산다는데 그래도 적게 잡아 한 3가지 고통은 남는다더라. 그 3고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다 아세요? 3가지 고통이? 묻는 사람은 그 3고를 구체적으로 어디서 들었는지 찾아보셨더구만요. 석삼자 넣어서 고통스럽다 할 때 고를 넣어서 3고 그러면은 사전에 찾아봐도 나오고 불교사전 같은 법이 여러 가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하면 고고, 괴고, 행고 그라고 나올 거예요. 그냥 고자 2개를 넣어서 고고 그러고
그 다음에 괴고, 무너질 괴자 그래서 괴고, 또 단일 행자에서 행고, 이것을 삼고라 그러는데, 질문에 대한 답은 미륵부처님 오셨을 때 남는 삼고는 실은 이 삼고가 아닙니다. 이 삼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중생이, 사바 중생이 갖고 있는 84,000 번뇌 그 자체가 고잖아요. 그 고를 일고, 첫째 고를 뭐라고 할까, 두 번째 고를 뭐라고 해서 첫째, 일고, 이고, 삼고, 사고, 오고, 팔고, 보통 우리 사고, 팔고 그러죠. 10고, 108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해당되는 삼고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통 생로병사를 사고로도 얘기하고 생로병사를 그냥 오고에서 얘기하면 한고, 그리고 우리가 팔고 중에 뭐 애별리고 구불듣고 원증해고 이런 거 있지요. 이런 것까지 합해서 팔고 그러는데, 사고 생로병사를 하나로 보고 애별리고 구불듣고 무슨 원증해고 이렇게 묶어서 사고로 보고 오음성고해서 뭐 팔고, 이것을 또 오고라고도 하고 그래. 팔고를 줄여서. 이렇듯 얘기가 이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숫자는 그렇게 큰 개념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고 과거에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느낀 게 있을 거예요. 인도 사람들의 사고를 우리 동양의식으로 뭔가 섬세하게 분석하는데 제일 난제가 숫자 개념이 인도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경전 번역하는 번역사들이 이 차칙 고뇌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숫자, 인도 사람들이 열 그러면 그게 천도 되고 만도 돼요. 보통 천, 만 이렇게만 표현을 해버리고, 다섯 숫자 넘어가면 게 귀찮은 거예요. 그냥 많다 그래버려. 그래서 원효 스님도 이 대목이 참 난제구나 그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더라고, 옛날 소문에 보면. 그리고 번역해놓고 이것이 맞을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 어른들이 정말 존중해야 될 것이 이런 대목이라.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미륵 부처님 얘기는 분명 서가모니 부처님 입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분이 예시를 했고 예언을 했죠. 앞으로 이후로부터 56억 년, 56억 뭐 6천년, 57년, 56억 7,800만 년 뭐 이런 숫자가 수차적으로 막 나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365일을 보통 360일 이렇게 하듯이 잘라서서 얘기하고 365일을 하나하나 계산해서도 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런데 과연 56억 년이라는 것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려는가? 우리 인간 생활에 지금 우리가 지금 100세 부처님 정명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56억 년은 어마어마한 수지요, 그죠? 그때까지 우리가 목 빠져서 어떻게 미륵 부처님을 기다릴고, 근기 약한 사람은 미리서 실컷 놀고 그때 되면 내가 알아서 하지 뭐 이렇게 놀러 다닐 거예요. 그렇듯이 이 56억이라는 숫자도 옛날 논사들이 숱하게 얘기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부처님은 그냥 56억 년 이렇게 한마디 던졌는데, 최초의 부처님 경전이 성립된 것이 이렇게 받아쓰기 해서 생긴 경전이 아니지요. 100년 이후에 결집해가지고 그것이 7, 800년, 우리가 보는 경전이 800년, 불묘로 900년, 950년 이렇게 형성된 경전이거든. 그래서 그 안에는 구전으로 자꾸 왔고, 아란존자 구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왔던 것도 많고, 그 이후에 보완된 것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꾸준히 이제 이것을 연구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경전 하나하나도 절대 이게 숫자가 허투루 생각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3장이라서 경율론 그러지요?
논장을 부처님의 직접 설한 경이 아니라 그래서 경이라고 안 하고 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논을 썼던 분들이, 그 논은 뭐 요즘 학자들까지 포함하면 논사들이 많습니다만은, 고대 구사론을 지었네, 중간론을 지으셨고, 비바사론, 경전보다도 양이 엄청 많을 만큼 그 논장을 많이 지은 이 저자들이 어떤 분들이냐 그러면, 마명보살, 용수보살, 무착보살, 세친보살 이런 분들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부처님 경전에 이거 하나를 56억 그러면 뭐에 근거했느냐 해서 분석해서 논을 쓰는데, 그냥 쓴 게 아니고 모든 경전을 섭렵해서 추려서 분석하고 했던 건데요. 그래도 모를 거 있잖아요. 몰랐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공부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잘 느껴야 돼. 지금 부처님 매연대로 부처님 대를 이을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지요. 지금 무릎 부처님 계신 데가 어디지요? 도솔천이지요. 도솔천은 위치가 어디쯤 되느냐? 욕계, 색계, 무색계, 삼천, 대천, 세계를 얘기할 때 그런데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그래서 28천 그러는데, 욕계 6천 중에 제4, 네 번째 높이 올라가 있는 제4천을 도솔천이라고 그래요. 첫째는 사천왕천, 그 다음에 수미산 정상에 있는 게 무슨 천? 도리천. 동서사방으로 33천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올라가면은 도리천 다음에 야마천이 제3천이고, 야마천 다음이 제4천 도솔천이야. 그 다음에 화락천, 타화자재천 그러죠. 그 도솔천에 계시는데 이 논사들이 잠시 도솔천에 가서 이 부처님 말씀이 이게 어려워서 그러는데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고 오는 스승이 있어요. 미륵보살한테 가서 묻고 와요. 왜? 지금 현재 일생보초로 도솔천에 계는 미륵보살이지만 앞으로 지금 부처님 능력을 다 갖추고 때만 기다리고 있는 분이라, 전불 후불이 전불 모든 걸 알고 전불이 후불에게 모든 것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 탄생하는 자리도 이 우주의 사바세계 중심이 되는 자리, 그래 우리 지구에 보면 인도의 그 자리에 다음 부처님도 그 자리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경전을 열어보면은 다 그게 입증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과 똑같은 미륵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다시 물어서 정말 몰랐던 건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청는다고. 근데 여기에 의심점들도 여러분이 많아. 시간이라는 것. 아까 56억이라고 얘기했듯이 도솔천하고 여기하고 시간이 시차가 다르단 말이야. 시차가 있잖아, 그죠? 그 시차가 어느 정도 될까? 자, 그래서 오늘 미륵부처님 얘기를 하되 그런 시간 관계도 내가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미륵보살님, 지금으로서는 미륵보살, 미륵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것을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몸에 익혀오고 지금 쇠뇌되어 온 것들이 우리 스스로가 너는 부처다, 나는 부처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지금 갖게 됐죠. 그런데 진정으로 부처의 능력과 부처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십신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십신 초만의 시성정각이라, 수행자가 부처가 되겠다라고 삼아승직업이라는 세월을 거쳐 수행을 해서 십신의 능력이 이제 막 생길 쯤 해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었다 그래. 그 십신의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갖 것으로 화연할 수 있는 삼매의 능력을 갖춘 걸 십신의 능력이라고 그래. 그것도 1110신이 아니라 1100억 신이 가능하겠죠. 그것도 10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업보신, 국토신, 보살신, 성문신, 열애신, 지신, 법신, 허공신 하듯이 부처님이 되고부터 부처라고 하는 그 체성은 허공에 혼합됐다. 그래서 일체 허공 자체가 부처님의 몸이고 체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게 십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부처님도 그 능력을 갖추고 지금 사바세계의 대타로 지금 때만 기다리고 있는 지금 현재 어디에 계시느냐? 도솔천에 계시는데, 도솔천이라는 것은 어떤 천상이냐? 아까 말했듯이 사바세계의 28천 중 제4천에 해당이 되는데, 그 도솔천이 어떤 세상이냐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경은 소위 미륵부처님 얘기를 다루는 경에서 나옵니다. 이 화엄경에도 조금 있으면 나와요. 승도솔천, 도솔천 부처님이 올라가서 법문하는 회양심 법문하실 때 이제 그 도솔천 올라가시는데 거기에도 나옵니다만, 미륵부처님에 관계된 경전이 한 꽤 돼요. 그러나 크게 말하면은 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 미륵부처님 성불하는 성불경, 본원경, 그렇게 해서 한 7, 8부가 됩니다. 부분적으로 얘기 많이 나와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거의 대동소이한데 상생경과 하생경과 성불경, 이렇게 보면 미륵 삼부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생경은 어떤 거냐? 미륵부처님이 상생했을 때, 그럼 어디서 상생했을까? 과거에 우리 연부제에 오셨어요. 연부제에 오셨는데 어느 때 오셨느냐? 서가모니 부처님 정반왕궁에 태어났을 때 그 시점에 미륵부처님도 오셨어. 미륵부처님은 언제 가셨느냐? 오셔가지고 12년 살고 가셨어. 12년 살고 가시는 날이 언제냐? 부처님은 가신 날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부처님이 지금 열반제가 며칠이죠? 몇 월 며칠? 2월 보름날이죠. 12년 사시고 2월 보름날 미륵부처님도 과거 미륵보살로 사바세계에 오셨다가 도솔천으로 올라가셨어. 그 올라가셔서 본 도솔천 내용을 적어놓은, 그것이 이제 부처님 입을 통해, 서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나온 경이죠. 그래서 미륵경을 상생경, 하생경 포함해서 정식 이름이 앞에 관자가 불어요. 불설, 관, 볼관자. 부처님이 설한 관, 부처님이 본 거기 때문에 관, 미륵, 보살, 도솔천, 상생 도솔천경 이렇게 돼. 하생경도 마찬가지. 불설, 관, 미륵, 하생, 연부제, 경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줄여 상생경, 하생경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경은 언제 먼저 설했냐? 하생경이 먼저 설해졌어요. 순서로 보면은 상생경부터 설했을 것 같은데 경 내용에 보면은 상생경의 내용이 그다지 양이 많지 않은데, 이런 예행에는 하생경에서 얘기 다 했다 이런 말이 나와. 자, 순서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미륵 부처님이 사바세계의 바라문 아들로 태어나서 12년 사시고 가실 때 이렇게 가부자를 하고 열반을 하셨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누워서 가셨지요. 가부자하고 가셨는데 12살 잡순 분이 그 모습이 30 이상을 다 갖췄대. 그 모습을 보면 화엄경 입법개품 저 뒤에서 나올 대목을 보면은요, 선제동자한테 이렇게 얘기한 대목이 나와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 내 부모와 친척들, 그이들의 아만심, 증상심, 증상만, 아만심을 소멸시켜주기 위해서 나왔다. 그리고 나머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바라문의 부모, 그리고 일가 친척들을 제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밝혔어요. 그리고 도솔천에 간 것은 일체 제천의 천상 대중들을,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다시 가노라 그랬거든. 자, 도솔천은
내궁 외궁으로 내원 애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도솔천 내원궁에 일생 보처가 계셔. 부처님들이 다 거기에 계셔. 서가모니 부처님도 과거에 우리 인간 나이 1200살쯤 먹을 때 그때 사바세계 부처님이 누구였냐면 가섭불. 우리 현급 중에 천분 부처님이 나오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몇 번째죠? 네 번째죠. 그 앞에 구유손불, 구나모니불, 가섭불, 그 다음에 서가모니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미륵부처님 그러잖아요. 그 순서가 있듯이 서가모니 부처님도 가섭불 연부제 부처님 당시에 오셔서 1200살 사람 우리 나이로 1200살쯤에 사시다가 도솔천에 올라가셨다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 또 머무르시다가 우리 인간 나이 100살쯤 됐을 때 사바세계에 오셔서 우리에게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지금 불리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가닥을 또 잡아봐야지. 먼저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미륵 부처님의 인연이, 이 부처님 인연은 알고 보면 이런 거요. 옛날에 내가 늘 비유해서 얘기하듯이 부처님끼리는 똑같이 한 무대의 주인공인데 이번에 누가 내려가서 이 지역 가가지고 주인공 노릇해서 연극을 한 판 벌리고 오소 해서 인연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먼저 오고 미륵 부처님이 나중에 오시는데 왜 서가모니 부처님이 먼저 오셨느냐 하는 일화가 있어요. 일화가 아니야. 이거는 이제 구사론에 나온 얘기거든. 구사론에서 말하기를 비바사론에 이랬다라고 얘기가 나와. 보통 아까 말했듯이 너는 부처다 하는 것은 대승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소승이라고 말해서 굳이 소승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런 쪽에서 구사론을 소승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실은 거기에 보살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것 보니 소승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말하는 일체 론사들이 그 궁금증을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론장을 펼쳐놔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 아까 56억 년은 어째서 56억 년이냐 하듯이 우리가 보통 중생이 발심해서 성불할 때까지 삼아승지ገብ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얼마만한 시간이냐? 굉장한 시간이요. 그죠? 그 아승지겁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게 번역하면은 시간으로 우리가 번역물이 없어. 무수라는 말이야. 무수. 숫자 수에서 무수. 숫자가 없다. 그 소리는 뭔 소리요? 굉장히 멀어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시간이. 그런데 우리가 수행할 때 구체적으로 삼아승직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첫째 아승직업 기간 동안에는 수행을 하되 서가모니 부처님 과거 인행시를 보면 이렇게 나와. 7만 5천 명의 부처님을 모시고 시봉했대. 한 아승직업 동안. 부처님 7만 5천 명. 생각해봐요. 우리 현겁에 부처님이 1000분 나온다는데 1000분 나오는 현겁이 세월이 얼마나 돼요 우리가? 성주 계공설에 인하면은 이런 우리가 의존해서 사는 자연계 기세간이라고 하는 생명이 성주 계공 80소급 4중급 1대급 그러죠. 그 기간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10살까지 내려와서 복이 없으면 10살까지 내려왔다가 100년에 한 살씩 복 지면은 바닥을 치면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복을 지어서 100년에 한 살씩 또 나이가 늘어서 8만 세까지 올라간다고 그러죠. 8만 4천 세를 그냥 보통 8만 세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면 이제 다 차서 또 사람이 복이 넘쳐서 거만해지니까 또 하는 짓거리가 복감하는 짓을 해서 100년에 한 살씩 또 복감을 해가지고 다시 10살까지 내려와. 이걸 1소급이라고 그러는데 계산하면 얼마나 돼요? 8만 세를 100년씩 하면 800만 년에다가 곱하기 왔다 갔다 하면은 1600만 년 그러잖아. 이것을
20소급이 한 중급인데 20소급은 성주 개공할 때 우리가 의존해서 살만한 이 자연계가 형성되는 기간이 20소급이라. 그리고 주급 머무는 기간도 20소급, 무너지는 기간도 괴급이라는 것도 20소급. 그거 다 배웠죠? 예. 그렇게 계산하니까 얼마네? 1600만 년 곱하기 20 하면 얼마야? 3억 2천만 년, 3억 2천만 년 곱하기 4 하면 얼마나 돼? 응? 4, 3, 12. 약 13억에서 14억 년 정도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의존한 데는 지구잖아. 지구 수명이 한 14억 년쯤 되는가? 지금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요즘 과학자들은 지구 생명을 어느 정도 봅니까? 요즘 책에? 인터넷에도 나올 법한데, 누가 읽어본 사람 없어? 공부할 때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 누가 저기 얘기 끝날 때 전에 한번 때려봐요. 저 인터넷으로 저 스마트폰 해서 지구 수명을 요즘 과학자들이 얼마나 된가? 응? 47억 년쯤 된대요. 지구 수명이. 내가 옛날 불교를 이렇게 성인들한테 법문할 때는 쉬운데 제일 어려운 게 청소년,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한테 법문할 때 제일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한 30여 년 전에 어떻게 해야 얘들에게 알아듣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초 물리학, 기초 자연과학의 책을 꽤 사다 놓고 본 적이 있어요. 그 기억으로 보면은 지구 수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지구의 생물이 이전에서 종자를 심기 시작해서 싹이 트기 시작한 게 5억 6천만 년 전이라고 하는 기억이 나. 이상하니 56이라는 5자 6자가 기억이 많이 나요. 그리고 그때 과학자들은 70억 년 정도 지나면은 태양계와 별까지도 녹아 없어질 것이다. 태양과 어떻게 할까요? 태양계는 수백 개니까 요즘 알고 보면 한 태양계를 얘기한 모양인데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앞으로 미륵부처님이 얼마나 기다려야 오실라는가 지금 그것을 애가 달아서 지금 분석해 보는 거예요. 3아승직업을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해서 하는데 두 번째 아승직업에는 7만 6천 명의 부처님을 모시고 세 번째 아승직업 때는 7만 7천 명의 부처님을 시봉한다 그러고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3아승직업이 끝나느냐 마지막 정리하는 백겁이라고 하는 그 겁이 또 얼마나 하는 세월인데 백겁이라는 세월이 또 이제 가다듬어야 할 세월이 있었어. 그 백겁이라는 세월 때까지 미륵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이 같이 수행해 와서 한 부처님 밑에 백겁을 놔야 돼. 그때 부처님 이름이 지사불이라 우리말로 말하면 원만불 부처님이야. 그래서 원만불 부처님 앞에 이라고 수행하는데 원만불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는데 둘 중에 근기를 이라고 따져서 둘 중에 쓸만하면은 데려다가 나 대신 교화를 좀 시키면은 좋겠다 해서 근기를 살피니까 미륵과 석과 두 보살이 다 이제는 수행이 무르익어 가지고 성불을 하는데 딱 보니까 근기가 미륵부처님이 먼저 성불을 하게 돼 있더래. 경에 있는 얘기요. 잘 들어봐요. 그런데 원만부처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성불은 미륵부처님이 먼저 하시는데 성격적으로 교화 능력이 누가 더 있느냐 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방편을 썼어. 원만불이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석가부처님을 오라고 산봉우리에 이렇게 올라가서 따라와라 그래 놓고는 먼저 당신이 탁 올라가서 산봉우리에서 화계정에 들어갔어. 화계정은요 불화자 불의 세계야. 당신 몸 자체가 활활 타는 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오락에서 이렇게 따라가던 수행자 석가가 이라고 딱 보다가 활활 타고 있는 그 원만불 부처님의 그 위상을 보고
너무나 항월경에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눈도 껌벅이지 못하고 발을 하나 들은 것을 놓을 줄을 잊어버렸어. 하족시를 망했대. 걸음이 두 개로 걸어가잖아요. 걷다가 한 발을 듣고 한 발을 땅에서 들었는데 그걸 놓을 생각을 잊어버리고 이라고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치다보는 눈을 껌벅이지 못하고 일주야를 있었대. 그러니까 내일 모레 부처님 될 뿐이니까 모든 능력도 대단하니까 그렇게 가능할 거예요. 이 일주일을 발 하나 들고 이라고 어찌 있었는가. 부처님 경장 편집할 때 아란존자가 아직은 공부가 모자라서 밖에서 수행해라 하니까 이렇게 발 하나 들고 수행하다가 이제는 들어와도 된다고 가섭이랑 다 사형님들이 불러서 들어갔잖아요. 그런 정도는 다 있는가 봐. 발 하나 들고 그냥 그 광경에 놀라서 모든 동작이 정지된 게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일주일을 이렇게 감탄하고 서 있다가 아이고 대단하옵니다 하고 놀라는 순간이 일주일이 지난 거야. 그래 놓고 찬탄하는 개성이 있는데 그 개성은 내용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이때까지 수행하고 5만 뒤 다 뒤져봐도 이런 모습 처음 뵀습니다. 아이고 대단한 사문이십니다. 우왕사문이라고 그랬대. 소우자 써서. 그 부처님의 덕을 칭찬하는 공덕으로 100급을 수행해야 되는데 9급을 삭감이 되고 99급만 닦아도 됐어. 그래가지고 미륵보다 먼저 이 세상에 오게 됐대. 사랑을 조금 더 받았나 봐요. 오만불한테. 그래서 사바세계 왔는데 오시기 전에는 항상 이 연부제에 오시는 부처님은 순서 기다리는 데가 도설천 내원 외원이 있는데 내원궁에 계셔. 그래서 거기 계시면서 항상 모든 일을 제접하고 아까 말했듯이 연부제에서도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휙 갔다가 오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원궁인데, 자, 내원궁이 제4천인데 이제 5억 6천만 년이라는 것도 합시다. 앞으로 정말로 56억 년이 돼야 부처님이 오시는가? 그 56억 년이라는 세월이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의 세월인가? 내 도설촌에 부처님들이 올라가시고 또 부처님이 내려오실 때 그 기록에 보면은 도설촌에 사는 그 보살들의 나이는 정명이 4,000세다 그랬어요. 4,000세. 그러니까 미륵부처님도 거기서 4,000살 살고는 일생이니까 이생을 안 살아. 미륵부처님은 정해져 있어. 일생보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다생이라고 그래. 거기서 여러 번 1200살 때도 왔다 가시고 그랬잖아요. 말은 수천 번 다녀가셨대. 연부제를. 미륵부처님은 일생보처니까 분명히 이생도 안 하고 일생만 사실 것이다. 그러면 일생의 최후는 4,000살이란 말이에요. 4,000살 살고는 오실 거라고. 그 4,000살을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계산하면은 앞으로 미륵부처님 오실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도솔천 4,000살은 우리하고 몇 년 차일까요? 여러분, 사천왕 세계 50년, 하루가 우리 50년이라겠지요. 그거 공부했지요? 그러면 그 후에 도리천은 하루가 우리는 몇 년일까요? 자신있게? 예? 그래요. 어째서? 고부로 올라간다. 공부 잘 하셨네. 도리천 100년이, 하루가 우리 100년이에요. 그 다음에 야마천은 그 다음 제3천 야마천은 100년에 배니까 200년에 우리 200년이 거기 하루요. 그 다음에 도솔천은 몇 년이요? 400년이죠. 우리 도솔천 하루가 우리 400년이요. 하루가 365일인데? 그러면은 1년이면은 몇 년이나 될까? 그런데
우리 도솔천 하루가 우리 400년인데 도솔천에서 미륵부처님은 4000년 살고 와야 되니까 4000년 곱하기 365일 곱하기 400년 곱하기 해보면 나오잖아요. 얼마나 돼요? 대충 하면은 요즘 뭐 계산기도 5억 6천 나오지. 5억 6천. 5억 7,800년도 나오고 5억 7,600년도 나오고 막 그럴 거야. 자, 56억하고 5억 6천하고 공동그라미 하나 차이잖아. 이게 지금 인도 사람들한테 책 번역하려고 문제가 생긴 게 이 점이라. 그렇다고 부처님이 56억 년이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가 5억 6천만 년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오녀 스님도 이것을 제1난제요, 제2난제요, 제3난제라고 얘기한 게 있어. 왜냐? 후학들이 또 오면서 56억을 꽤 맞히는 계산법을 또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옳다고 봐. 5억 6천만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어쩌면 우리에게, 미륵부처님이 우리한테 좀 빨리 오시면 좋지. 대승 쪽에 가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무량언급 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이야. 한 생각으로 갔다 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선도를 행할 쯤 되면은 미륵부처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십선을 행할 때쯤. 그러니까 우리가 십선을 빨리 행해버리면은 아승직업이라도 그 시간에 지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5억 6천만 년이 56억 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만 알자고, 우리끼리만. 어디다 남한테 일러줄 일은 아니고 오늘 계산해 보니까 미륵부처님이 지금 현재 도솔천에 그러고 이제 계신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나는 불현듯 경에도 없는 얘기인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도솔천에서 서가모니 부처님 얘기 잠깐 왔다 가셨죠. 도솔천에서 볼 때 여러 대중들이 거기서는 석가겠지. 어이 석가, 어디 저 연부제 참 언제 갔다 왔지? 언제 갔다 왔어?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예, 한 일주일 됩니다. 지금 부처님 가신 지가 2600년이요. 약 400년 나누면 며칠 돼요? 예? 하루가 400년이잖아. 한 일주일 되죠. 4, 7은 28. 이제 한 일주일 되네요. 그래. 거기서 얼마나 갔다 왔어? 몇 시간 있다 갔죠?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 인간 100년 나이에 오셨다가 80년 살고 가셨으니까 4분지 1이면 24시간 4분지 1이면 한 6시간? 우리 나이로 보면 반나절, 한나절 정도 다녀가신 거예요. 그거 한번 상상해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만, 저 문 밖에 있는 사람 빼고 여기 있는 사람 도솔천이야. 지금 내원궁이야. 우리끼리 저기 저 연부제 인도에 뭐 일보로 잠깐 다녀왔지? 거기 어떻든가? 글쎄요. 그 오래 있었어? 아니요. 한 대여섯 시간 있었슈. 그새 갔다 왔어? 그래. 예, 한 일주일 이제 돼 가네요? 그 정도야. 3000년이 일주일 전에, 거기서 말하면 일주일 전에 가서 한 대여섯 시간 머물고 오신 거야. 그새 못 참아서 여기 잠깐 왔다 갔다며. 도솔천에 공부하러 가셨죠. 저 법문하러 다녀오셨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 시간이 묘하지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믿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말은 좀 믿어요. 신심이 약한 사람들은. 우리는 과학자들 말보다 이 말이 더 맞겠던데. 과학자들이 이런 걸 발견했어요. 시간은 지연되고 공간은 수축된다 하는 것을 진즉 알았어요. 내가 알기로도 한 4, 50년 전에 알은 것 같아. 내가 본 기초과학책도 한 4, 50년 전 책이니까. 그리고 요 근래 무슨 인터스텔라인가 하는 무슨 영화, 나 그 영화를 못 봤는데 그 학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 40여 년을 블랙홀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거기서 잠시 있다 왔더니
지금 누이 동생이 80 할머니가 돼 있더라고 안에. 자기는 참 팔팔한 정년이고. 그런 영화도 있었지요. 예, 그런데 그게 사실이거든. 지금 우리가, 근데 이것도 또 과학자가 증명했더라고. 내 기억이 이제 뭐 다 맞진 않을 건데 틀림이 없을 것 같아. 지구에서 무중력 상태까지 거리가 15km라며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독일 사는 과학자가 그 수십 년 전에 연구해서 너무나 어이없어서 연구를 자꾸 발표하기 전에 또 해보고 실험을 해보고 했는데 결론 지어진 것이 있대. 아인슈타인 박사 몇 살 안 먹어서. 그게 무엇을 발명했느냐. 저 우주에서 빛이 이 무중력 그 궤도를 뚫고 이 지상에 우리 몸에까지 들어오는 게, 그 궤도를 뚫을 때 파생된 빛 찌꺼기, 그 쪼가리, 빛 쪼가리지. 빛 쪼가리가 15km 떨어진 우리 몸에도 1분에 한 100개 정도가 들어온대요. 그거 뭐 이름이 있더만 중간장가 뭔가 하는 이름이.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빛 쪼가리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더래요. 100만 분의 1초라고 그래. 수명이 100만 분의 1초밖에 못 살아. 그런데 빛의 속도로 보면은 도저히 정상적인 계산으로 15km를 올 수가 없대. 계산을 해보니까 빛의 속도를 얼마로 봐요? 지구 7바퀴 봐니까 초속 30만 킬로란 말이야. 30만 킬로에 100만 분의 1초 계산하니까 0.3킬로래. 300m 밖에 못 간대, 수명이. 그런데 15킬로를 어떻게 왔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험에서 내는 결론이 뭐냐. 빛의 속도로 빨리 가면은 생명 연장이 50배가 가능하대요. 예를 들면 빛의 속도만큼은 빠른 것이 없으니까 빛의 속도에 버금가는 초속 29만 킬로쯤 가는 비행기를 이렇게 내가 조종을 하는데, 내 조종사의 남은 수명이 50년밖에 없어. 50년 동안 광속으로 가는 거야. 강속 비슷하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얼마만큼 거리를 갔겠느냐. 우리 상식으로는 50광년밖에 못 가지요. 그죠? 그런데 현실로는 그 안에서 막상 자기가 조종해서 50년 간 사람은 2500광년을 갔다는 거야. 50배를 더 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속도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한 것, 아까 과학자가 거기서 확증한 시간은 지연돼. 느리게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지역에서는 시간이 느리고 어느 지역에서는 빨리 간다는 거예요. 여기 400년이 도솔천에 하루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부처님 여기 와 다녀가신 지가 일주일도 안 됐대 아직. 여기서 80년 사셨는데 딱 보니까 6시간도 안 사셨대. 이게 시간 개념이에요. 자, 무량언급 즉일념 일념즉시 무량겁 말이 맞아요 틀려요? 거기도 인도도 그렇게 두리뭉실하지가 않아요. 계산해 보면은 시간을 찰나로, 이렇게 짧은 시간을 찰나로 해놨는데 찰나를 구사론에 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냐 그랬으면, 젊은 청년이 손가락 탁, 이거 일탄지라고 그래. 탄지 손가락 한번 탁 툭이는 시간에 65분지 1이 1찰나라 그랬어. 예. 그러니까 1차가 눈 깜박인 것보다도, 게으른 사람 깜박인 것보다도 더 빨라. 1찰나가. 이거에 65분지 1. 그게 1찰나래. 그러면 계산 한번 해봐. 하루가 몇 찰나라 가더라? 하루에가 한 60만 찰나쯤 된다든가 어쩌든가 그리 나와. 자, 지금 미륵 부처님은 도솔천에 그러고 계십니다. 그렇게 계시는데, 이런 말이 이제 여러분, 내가 어디서 지낸말 같아서 할까봐 내가 이제 부처님 경전을 내가 복사를 해온 게 있어. 하나 읽어 드릴게.
사리불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법을 물어 여쭙기를 세존이시여 미륵은 참으로 도솔천에서 하생하여 성불하게 되는 것이라 하십니다만 원하옵건대 미륵의 공덕 실력과 그 국토 장엄의 모습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중생은 어떤 보시와 어떤 지계에 의하여 미륵불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관미륵상생경 하생이라고 그랬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해 놓은 얘기들이에요. 미륵 부처님은 여기 안 오셨으니까 아직 얘기 안 하셨지. 부처님이 답하셨어요. 4대 바다의 물은 각각 3천 유순을 감하고 연부제의 땅은 평탄하여 거울과 같이 빛나고 꽃이 피고 높이 30리의 큰 나무들이 번성한다. 이게 뭐냐면 미륵 부처님이 세상에 탄생할 조짐에 이를 때가 인간의 수명도 84,000세요 신장은 16장이요 금산산 미륵전 부처님이 큰 이유를 알겠죠? 이 글에 의해서 미륵 부처님은 보통 부처님보다 훨씬 크게 조성이 돼요. 어느 지금 나라의 어느 미륵전이라도 미륵전과 부처님은 커요. 일반 부처님보다. 이게 근거해서 16장이라 지금 미륵 부처님이 39척인가 몇 장이에요. 인간은 지혜 위덕을 모두 갖추고 쾌락 안연하게 지내고 있다. 그래서 왜냐면 84,000세쯤 되면은 막 복이 승하고 승해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땅도 골짜기도 없어지고 그냥 언덕 올라가면 힘들까봐 평탄해진다 하잖아. 그게 재미있을란가 몰라. 길 건너기 힘든 골짜기도 없고 개울도 없고 평탄한 꽃밭이고 들밭이고 아마 그럴 거야. 폭신폭신한 양탄자 길 같고 뭐 길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서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 아까 말하는 고 있지요, 고. 고라는 게 편하게 얘기하면 불편한 것을 고라고 그래. 그 고고라고 하는 것은 그 고로부터 파생된 고통을 고고라고 그러고, 내가 그 얘기를 설명 안 해줬네. 또 괴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가 무너진 고를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굉장히 즐기고 좋고 놀 때 있죠. 노래방 가서 신나게 먹었는데 시간이 다 돼가고 아이고 집에 가야 돼. 그때 느끼는 고통이 괴고야. 즐거움이 끝났구나. 끝날 때 느끼는 고통, 그걸 괴고라고 그래. 그런데 그 고고는 욕계, 색계, 무색계에 다 있고 그 괴고는 색계만 있다 그래. 색계, 무색계만. 이제 색계하고 욕계, 색계만 있다 그래서 무색계는 없고. 그러고 이제 행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변화무쌍. 무엇이든지 정들만 하면 변해버리고 꽃도 이쁘다 갈만 하면 져버리고 하는 그게 행고요. 변화하는 것들.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것들, 그러니까 불편해. 그런데 미륵 부처님이 올 때쯤 되면 세상은 얼마나 편할까. 이럴 때는 내가 볼 때 부처님 안 와도 편하게 살 것 같은데 왜 오셨나 몰라.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세상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말을 해도 지질이 안 들을 때, 법화경설 할 때 봤잖아요. 부처님이 다 그 당대의 정법시대라고 우리가 지금 기록에 보고 있는데, 그 당대에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문하시는데 12,000 대중 중에 한 4,000명 넘게는, 한 5,000명이지, 그러니까 40% 넘게는 불신분이 한다고 하잖아요. 에이, 저 말이 맞을까? 부처님이 직접 법문한데도. 1200대 중에 법문하실 때도 500대 중이 아이고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고 돌아갔다 가자네. 응? 그러니까 목걸련 사리불 이들이 다시 찾아가서 자세히 들어라, 너희들이 못 알아들어가지, 이렇게 해서 다 설명해서 설득해서 다 데려왔는데 육비구만 안 돌아와서 부처님한테 물으니까 그놈들은 때가 돼야 된다 가만 놔둬라 그랬어. 목비대차라고. 그렇듯이 그 당대에도 그랬는데, 우리가 인간 복이 수승해서 84,000살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을 때는 세상이 불편한 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세 가지 고통이 있대. 여기에 답이 나왔네. 질문자의 답이. 여러분, 아주 편안할 때, 엊그제 연휴가 길어가지고 애들도 왔다 가고 설거지 다 끝내고 그냥 좋은 텔레비 프로도 이렇게 볼까, 아이고 그것도 귀찮아 꺼놓고 뒹굴뒹굴 할 때 여러분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지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불편함이 왔을 거예요. 배가 고팠어. 그런데 밥 먹기도 싫지요. 귀찮지요.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이거 참 세상에 빈말이 없어.
아이고 귀찮아. 편한 사람 한다는 소리가 먹고 싸기는 것도 귀찮다. 먹고 싸는 것도 귀찮다. 미륵 부처님 오실 당시 우리가 8만 세쯤 살 때면은 얼마나 세상이 편한지 귀찮다고 하는 것이 겨우 이거래. 음식과 배변과 노세, 이것이 삼고라 그랬어. 배변, 음식은 먹는 거지, 배변 똥 싸는 거. 아이 또 재밌는 거 볼 때 오줌 싸러 가기 참 귀찮을 때 많잖아. 그 다음에 8만 세 살고도 노세, 늙어 죽는 거, 이것이 귀찮은 거야. 늙으니까 귀찮아? 젊어서 파닥파닥 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결국 이 고라고 하는 것이 이 삼고인데, 이 고라는 건 불편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고가 아닐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내가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 고가 아니겠지? 음식과 배변과 노세의 세 가지만이 이 세계의 괴로움이다. 이것이 미륵 부처님이 와서 남는 유일한 삼고입니다. 여기에 시두말이라고 하는 큰 성이 있는데 이 성은 대단히 아름답고 복덕의 사람들이 성 중에 가득 차 있다. 성 근처 연못에는 용왕이 살고 밤마다 새우를 뿌려서 길바닥에는 먼지가 잃지 않는다. 여러분 먼지 있는 저 정형품에 나오지? 먼지 있는 길 갈 때 아이고 먼지 없는 길 없나요? 용왕이 다 그거 알고 그 사람 심리 불편 안 하려고 아침마다 먼저 일어나 가지고 물 다 뿌린대. 용왕들이 우리 집에 살으라고. 이런 세계 한번 살아봐요. 먼지가 잃지 않는다. 지면은 사금으로 깔려 있고 이거는 대리석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에는 전륜송왕이라고 하는 국왕이 다스리고 있다. 카파라고 하는 저 전륜소월. 그러니까 그 전에 전륜송왕이 부처님이 아니면 전륜송왕 될 거라는 얘기 들었죠. 전륜송왕도 부처님만큼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사바세계 왕이야. 그런데 부처님만 못한가 보지. 그런데 이때는 전륜송왕도 있고 부처님도 있어요. 그랬으니 복 있는 사람은 다 모여 사는 동네인가 봐. 이 시두말이라고 하는 이 금시조 할 때 시자인데 나에게 시자. 그 성중의 묘봉과 법마파제라고 하는 바라문의 부부에게 미륵은 생을 위탁하여 태어났다. 미륵 부처님이 어떤 사람을 엄마 아버지로 태어날 것이라는 가지 부처님이 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성장한 미륵은 세속이 오욕의 병들에 있음을 깊이 느끼고 출가하여 도를 닦아 영화 보리수 아래에 앉았다. 이때의 제천 신룡은 화향을 비와 같이 내리게 하고 삼천대천 세계가 모두 진동했다. 서가모니 부처님 성불할 때하고 같이요. 이것도 세상에 그 중에서도 세상의 오욕에 그것이 싫어서 출가한다고 영화수화에 앉았는데 이때는 부처님은 49일 앉아 있었지만 이 미륵 부처님은 영화수 아래 앉자마자 이것도 영화 보리수예요. 영화수 아에 앉자마자 성불하셨어. 먼저 전륜송왕이 영화수 아래의 미륵불 앞에 나가 출가할 것을 발언하여 예배를 하면 예배한 그 머리가 올라오기도 전에 왕의 모발은 삭발이 되어 땅에 떨어진다. 이게 손쓸 일이 없는 거라. 내가 지난 추석 전에 맨날 그 풀 깎는 사람 불러서 처사가 없어서 하기가 뭐해서 내가 그 충전하는 기계가 나왔다고 해서 하나 20몇만 원 주고 사다가 한 사흘 풀을 깎는데 옛날 생각나더라고. 옛날에 몇 동 가서 벌초하면 막 힘이 들어가지고 잘 안 베지잖아요. 나중에 그 생각했죠. 이거 착 대기만 하면 비어지는 거 없을까? 근데 아래 보니까 착 대니까 비어지더구만. 이봐요. 전륜송왕이 미륵 부처님 부처됐다 하니까 제일 먼저 찾아와서 나도 출가하겠습니다 하니까는 그래 잘 왔다 설리 비구야 하고 탁 잘 왔다 말 한마디 한 소리에 저절로 머리가 그러니까 이라고 절하고 머리가 일어나기 전에 머리가 깎여지고 못은 삭발 염유를 해주고 옷은 가사가 입혀지고 중의 모습으로 탁 나왔다는 거야. 이때의 미륵은 국왕과 더불어 8만 4천의 신하와 비구들에게 둘러싸여 시두말성에 들어갔다. 이제 성불했다가 하니까 국왕이 이제 자기 군사들을 다 8만 명이나 데리고 이라고 왔다. 미륵의 발이 성문의 문턱을 밟으면 사바세계는 육종으로 진동하고 연부제는 금색으로 변화하였다. 미륵은 성의 중앙의 금강보좌에서 대자심으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지난 세상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타거 세상에 출세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설법으로 교화를 하였으나 너희들은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의식을 사람들에게 보시하고 지혜, 기타의 여러 가지 공덕을 닦았으므로 내가 있는 곳에 내생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들 중생들을 섭수할 것이니라. 이건 미륵부처님 얘기야. 서가모니 부처님이 미륵부처님 얘기를 애언하면서 그 애언 안에 미륵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라고 한 얘기야. 서가모니 부처님이 제도하고 나머지 다 내가 이제 거두어서 하겠다. 그것도 일찍 안 오시지. 액을 복골하는데 84,000세 복이 넉넉할 때 이리 오셔가지고 이렇게 미륵부처님은 그런 게 전에부터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복이 많은 분인가 봐. 편한 세상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성불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교화력을 막 일부러 험한 데 가서 하시려고 하는 성질이 아니었나 보지. 그러니까 온만불이 볼 때 아니다. 내가 편하려면 석가를 먼저 성불시켜야 되겠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당신이 편했지. 석가는 아주 교화 능력이 많아서 구진대도 마다않고 와가지고 다 찾아다니면서 했잖아요. 참 애나 지금이나 성인이나 다 범부나 다 똑같죠. 세계가. 우리가 사는 데가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하여 첫 회의 설법에서 96억인, 두 번째 설법에서 94억인, 세 번째 설법에서 92억인이 각각 아라한의 일을 얻었다. 이게 영화지회라고 하는 영화 3회야. 서가모니 부처님은 몇 회를 설법하셨죠? 7처 9회 하셨죠. 지삼 천사 7번에 거쳐 7군데에 가서 9번에 걸쳐서 법회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미륵부처님은 편에 3번 했는데 한 번에 96억 명, 그 다음에 94억 명, 그 다음에 92억 명이나 아라한을 다 만들어버렸어. 그리하여 미륵이 계족산에 이르면 여기에서 석가의 제자 마가섭이 입정하고 있다가 몇 년 입정했을까? 석가로부터 전해받은 대의를 미륵에게 올리며 다음과 같이 전한다. 가섭 존자도 뭐 부처님 우리가 볼 때는 3000년인데 뭐 한 7일 지금 계시는데 당신들 도솔천 나이로 한 4000년 정에 있었겠지. 뭐 그 지루하면은 뭐 소나무로도 있다가 백년사 뒷산 바위로 있다가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륵부처님 온다니까 쓱 가가지고 부처님이 가섭에게 맡겨놨던 거 미륵에게 전해라 한 걸 전해주는 겁니다. 석가로부터 전해받은 대의 가사지요. 미륵에게 올리며 다음같이 전한다. 대사이신 서가모니는 열반에 들 때 이 법의를 나에게 부촉하고 미륵님께 전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미륵은 세상에 살기를 그로부터 6만 년을 살고 돌아가셔. 8만 세 정명에 여기도 조금 깎고 돌아가시는 거라. 갈 일이 급한가 봐. 막 오라는 데가 많아서. 나도 지금 급해서 얼른 가서 다른 배 법문하고 막 그래야 되고 그래. 그러고 중생을 하시다 가시는데 미륵부처님 이후에 정법이 그 세계에는 또 6만 년간 또 남아있다 그랬어. 법안을 뜨게 하였다. 미륵이 몰한 뒤에도 그 법이 이 세상에 머물기를 또한 6만 세가 된다. 너희들은 잘 정진하여 청정심을 바라고 여러가지 선업을 닦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세간의 등명인 미륵을 볼 수 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인자 내 말이 거짓 아니라는 걸 믿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역으로 생각해야 돼. 아까 부처님이 뭐 7일밖에 그쪽 세상 사람들 얘기대로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보이지요? 구조가? 내원궁 구조도 보이고, 뭐 우리 사바세계하고 도설청 관계도 대충 보이지요? 우리 사회적 문화, 환경 이런 것이 우리 사바세계의 불편함이 최소한으로 적어지는 좋은 세상이 오면은 예면 안 하고 부처님은 하시라도 오는 날이야. 그날이 56억 년이고 그날이 5억 6천만 년일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오늘 기가 막힌 걸 알았어요. 안 그러면 56억 년 지루해 죽을 뻔 알았어. 오늘 안 온 사람들은 지루할 거예요. 절대로 빨리 일러주지 말고 오늘 배운 법문. 예. 그때가 와야 돼. 그때가. 잠깐 얘기하자면 미륵전이 3층이지요. 그 현판이 3개인데 그 현판 이름이 뭔지 알아요? 대원행은 알지요? 제일 위에가 뭐요? 미륵전, 중간이 용화지회, 제일 밑에 대자보전.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야. 영화 3회라고 그러죠. 3회 선물을 하는 그 미륵 도량을 지금 미륵 정토를 미륵전에다가 표현한 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해설하고 금산사 출입하면서 저 책을 안 봐서 그런데 우리 얼죽 큰 스님 화갑 기념짐으로 보살사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홍윤식 박사가 쓴 미륵전 그 변상도 그림, 홍윤식 박사는 그 그림 전문가니까 그림 해설하는 그 논문이 있는데 그 책에 실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금산사 해설사들은 한 번씩 보시고 여러분도 궁금하면 그 책을 한번 복사해서라도 봐요. 나도 거기에 지금 참고를 해서 이거 지금 내가 읽어준 대목이 홍윤식 박사가 하생경 번역해 놓은 대목 지금 논문에서 내가 지금 따은 거예요. 내가 책을 옛날에 도서관에 싹 기증해버리고 노트까지 기증해. 옛날에 이런 거 내가 노트 기록했는데 하나도 책이 없어가지고 요즘 근대 한국 불교라고 하는 책 내가 금산사 주지 때 120만 원 주고 사놓은 거 있는데 거기에 이 신라시대부터 요즘 조선시대 요 근대까지 있는 우리 한국 스님들이 써놓은 모든 오묘스에서부터 이런 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지금 요걸 발췌했습니다. 내가 상생경 하생경 책이 없어서 못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계종 스님들이 소위경전으로 이런 책들을 스스로 알아서 보기 전에는 그래서 옛날에 내가 하생경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이 없어. 다시 볼래도. 그래서 이런 박사들 또는 이런 저서들 책들 보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일러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직접 본 것보다 내가 이렇게 한번 삼켜서 소화시켜서 이라고 전달해 주니 더 기회 잘 되지요? 삼아승직업을 얘기했으면 삼아승직업이라는 것 기간 동안 수행해서 부처가 된다는 이런 것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논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논장법사들이 다 대승보살이에요. 아까 말하는 세친, 무창, 마명, 용수, 또 오뇨스님 같은 이런 분들, 의상스님 같은 분들 경전을 보고 다 법성계 같은 것도 다 그 경의 대의거든. 이런 것으로 보면은 우리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항상 돼. 그래서 연구할 때 볼 때 그걸 보고 다시 경전을 보고 보면은 이제 의심이 풀어지고 논리적으로도 이해되고 논사들이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듯 내가 그 청소년들한테 물리학으로 이렇게 얘들한테 얘기하니까 알아듣듯이 부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를 한눈에 아신다는 거 아니야. 한눈에. 그런 것을 막 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덜렁 무조건 믿어라 따라와라 하면은 요즘 애들은 분석력이 있어가지고 잘 안 따라오잖아요. 분석력 있는 애들은 이렇게 분석해주고 그래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 성불하는 방법이 길이 많잖아요. 근기대로 다 자기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 맞춰서 내 근기에 따라서 공부를 해가며 이런 길이 열려요. 나중에 이제 오늘 시간이 거의 됐는데 미륵전이라고 하는 것이 미륵정토인데 아까 말하는 대자보전, 미륵이란 말을 한문으로 번역하면 대자예요. 자씨. 그래 자씨 미륵존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 대자보전에서 그 신심을 키워서 정토의 세계에 살면 이렇다 하는 그 도량에 진입해서 영화지의 3회 법문을 들으면은 96억, 94억, 92억인 중에 우리가 다 포함이 될 거고 그런 세상이 원만히 이루어진 것이 미륵전, 미륵의 세계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상생경 신앙, 상생신앙과 하생신앙을 하는데 상생신앙을 미륵부처님이 그 12년 사시고 올라가서 도솔천을 이렇게 얘기하는 아까 4,000살이나 살고 이렇게 여럿이 모여 살고 내원궁에 이렇게 살 수가 있고 부처님의 보처들이 다 거기에 계시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아이고 우리도 그 세상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생신앙이 됐고 하생이라는 거 아이고 이 세계를 용화세계로 만들어줄 우리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가 운 없이도 못 뵀는데 나중에
언제 오십니까? 빨리 오십시오. 56억 년, 아이고, 56억 년 어찌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십선도를 행하면은 미륵부처님이 금방 오실 거다. 그것을 이제 일념즉시 무량겁을 그렇게 설명하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게으른 사람들한테 대승범은 딱 맞아. 지금 딱 앉아서 버티기만 하면은 오늘 내일 금방 부처님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고 항상 부처님은 여러분 옆에 다 제일 가까이 있어. 야가 뭔 생각하는 거 보자 그러고. 그래 놓고 나중에 딱 보면 갑자기 당신이 부처님이었어? 이제 그럴 때가 온단 말이야. 아이고 그때 그런데 나는 모르고 이런 시절이 다 와. 똑같이 부처님 세계고 우리 세계입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세계가 부처님 세계고 부처님 세계가 우리 세계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요? 부처님 같이 살아야 되는 거요. 그렇게 살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이 살면은 재미는 없을 것 같죠. 근데 그 세계는 우리가 뭐라고 설명해도 몰라. 우리 중생 세계, 이 세계가 지금 우리 몸이 저 12연기법으로 보면은 12연기 다 이해하죠? 무명, 행식, 명생, 유비, 촉수, 예치, 유, 생노사. 지금 생노사에 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근원으로 거꾸로 가보면은 내가 뭐에 집착해서 이런 존재가 남았구나. 왜 집착했냐? 이쁘고 밉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구나 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러면 애초에 나도 부처였는데 왜 다시 중생으로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게 의문이 항상 남았지요. 이게 항상 화두가 돼야 돼. 왜? 부모 미생전이라는, 왜 나 부모한테 이렇게 몸받아서 오기 전에 나는 뭐였지? 내가 왜 왔지? 오게 된 원인이 뭐지? 그런데 어느 경전에도 거기는 구체적인 답이 없어. 업 때문에 그렇다.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결국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호련이라고 그래서 무명이라고 했죠. 무명. 최초의 근본 무명. 무명은 밟지 못하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모르는 것이 암흑같이 딱 있는데 거기서 나도 모르게 행동부터 앞서가지고 행식명세 앞서가지고 이런 과보를 받고 있는 거지. 인간이라는 과보를. 자, 그 대목이 뭘까? 그 무명이 그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지요? 예? 모르지. 지금까지. 자, 우리 중생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은 부처님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것을 다 안다고 해서 근본무명을 모르는데 부처님은 알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본무명, 중생이 모르는 최초의 근본무명은 부처님의 지혜다. 그게 명살. 자, 거기에 답안지요. 그러면 부처님 지혜는 뭐냐? 그걸 우리가 밝히면 되지. 알겠죠? 답안지 맞지요? 우리가 모르는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부처님만이 알고 있는 것, 갖는 것. 부처님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 그러면 부처님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냥 부처님이야. 부처님 지혜. 그것이 근본무명인 겁니다. 기초법문에는 그거 누가 안 일러줬지요?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